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출애굽기 22장 3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6페이지입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박창원 목사님 나오셔서 찢긴 고기를 먹지 말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2017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때 죽도동 예배당에서 첫 인사를 드리고 만 9년 동안 포항대형교회에서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제 인생으로 보면 제 인생의 30대 가운데 한 토막을 고스란히 이 교회에서 보냈고, 제가 여기서 나고 자란 성도는 아니었지만 사역자로서 저를 낳게 해주시고 또 저를 있게 해주신 교회가 포항대형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올 때도 긴장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이상하게 10년 전보다 더 떨리는 기분도 들고요. 그리고 막상 이 자리에 올라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뵈니까 여러 감정이 교차합니다. 친정에 온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니까 제 감정을 잘 억누르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주일학교 예배가 따로 없고 자녀들과 함께 어른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어른 설교 전에 제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잠시 그날 설교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어린이 설교를 합니다. 가만 보니까 그때 우리 장년들이 우리 청년들하고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설교가 짧고 재미있으니까. 설교가 재미있는, 어린 설교 재미있는 이유는 제가 그때 저희 아이들의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 이야기를 하면 뭐 재미있죠, 그죠? 그래서 즐겁게 설교를 하는데, 우리 예원이가 제 어린이 설교를 참 좋아하고 항상 월요일 되면 아빠 이번 주에는 어린이 설교 뭐 할 거야?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할 설교를 미리 저를 준비하게 하시는 그런 것도 느끼고, 그리고 토요일 밤 되면 꼭 내일은 무슨 설교할 거야 꼭 또 다시 확인하고 설교 준비가 잘 됐는지 긴장을 또 주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그렇게 잘 안 묻고 설교가 끝나고 나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제발 설교 때 제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컸다는 거죠, 그죠? 그때 그 옆에 우리 시온이가 이렇게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아빠 설교는 너무 길어요. 또 컸다는 거죠, 그죠? 아마 오늘 여러분들이 저에게 또 혹시 이 말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랜만에 왔으니까 너그럽게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설교가 참 하기도 어렵고 듣기도 쉽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목사의 설교를 통하여 자신의 복음의 비밀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성경에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지침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은 복음과 직접적인 상관도 없어 보이고 또 오늘 우리의 삶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도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백성들의 생활 규범에 관한 율법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셨고, 우리는 이 구절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찾아 발견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음식법에 관한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고기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들에서 찢긴 고기는 맹수를 만나서 희생을 당한 이제 그런 동물을 가리키죠. 그런 동물을 만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수 없고 또 그 고기를 개에게 던지라, 개들에게나 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고기를 개에게 주라고 하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이것은 사람이 못 먹는 거니까 집에 키우는 개에게나 줘야 되겠다. 그리고 개 사료로 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개가 아닙니다. 이 개가 누군지, 이 개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동일한 규례를 다루는 신명기 14장 21절을 보면 됩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시고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동일한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이번에는 개가 아니라 이방인에게 주라, 객에게 주어 먹게 하라라고 했죠. 그러므로 개에게 주라는 것은 곧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이방인을 가리켜 개로 표현하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 하나님 정말 인종차별주의자시네, 어떻게 사람을 개에 비유할 수 있냐라고 그렇게 항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시대의 관점으로 성경을 곡해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종종 이방인들을 동물에 비유하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물에 비유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물에 비유할 때 항상 가축에 비유합니다. 소나 양으로 비유되죠. 이방인들은 들짐승으로 비유됩니다. 그죠? 가축과 들짐승의 차이는 길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잘 길들일 수 있는 동물은 가축이 되죠. 길들이지 못하는 힘든 동물은 들짐승이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축에 비유하심으로 너희는 내 말씀으로 길들여진 자들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어쨌든 이방인을 개에 비유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상징법입니다. 앞으로 개에 대한 것을 보시면 이방인을 가리키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듭니다. 이방인에게는 허용되는 음식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금지될까? 왜 들에서 찢긴 고기를 만나면 먹을 수 없을까? 그럼 들에서 찢긴 고기를 얻게 된다면, 사람이 죽게 된다면 이건 한마디로 횡재한 거죠. 그죠? 내가 아무런 노력도 안 했는데 고기를 취할 수 있으니까 때거리가 해결되는 거지 않습니까? 횡재입니다. 그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청송에 다녀오시다가 차에 받쳐서 죽은 노루 한 마리를 주워 오셨습니다. 그 노루를 남이 치었는 것을 주워 오신 건지 아버지가 실수로 치고 주워 왔는지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거는요, 노루 한 마리를 주워 오시니까 친지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아주 배가 부르게 먹고요. 그리고 그 가죽은 박제상에 팔았습니다. 박제를 딱 해서 돈을 벌어 오시더라고요. 들에서 찢긴 고기를 만난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득입니다. 그죠? 배를 불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머니도 두둑하게 채울 수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기는 이방인은 먹어도 되지만 너희는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2장인데요.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핵심은 결혼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인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랑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부가 되죠. 그리고 20장에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혼인의 증표입니다. 서약의 증거물이죠. 쉽게 생각해서 결혼 반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혼인의 서약물은 혼인했다는 걸 보여주는 동시에 이 혼인의 관계가 지속되게 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20장에 십계명이 나오고 이후에 21장부터 23장까지는 율법의 아주 세세한 조항들이 나옵니다.
혼인을 맺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그 혼인이 지속될 수 있도록 십계명을 주시고 그 후에 아주 세세한 실생활을 관한 법을 주시는 거죠. 근데 이 실생활한 법은 모두 다 십계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십계명의 가르침을 삶에서 잘 구현할 수 있도록, 잘 지킬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바로 세부 조항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바로 이 원리 안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즉 혼인의 관계를 지속시켜주는 십계명의 원리 안에서 이 명령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찢긴 고기를 먹지 말라는 것과 혼인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것을 풀어내려면 우리는 먼저 남편이 뭐 하는 사람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다들 남편 있으시죠? 그죠? 남편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남편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지만 남편은 일하는 사람이죠. 그죠? 왜 일합니까? 아내의 또 가족의 먹을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죠. 그죠? 여러분, 남편은 아내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입니다. 신랑은 신부의 식탁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음식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규례를 통하여 자신이 신랑이시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는 나와 혼인한 내 신부고 나는 너희의 신랑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먹을 것을 책임질 것이니 너희는 내가 주는 것만 먹고 내가 주지 않는 것은 먹지 말라. 아니, 남이 주는 것은 먹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먹음의 문제는 항상 하나님의 우리의 신랑 되심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혼인의 제도는 이것을 더욱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서로 결혼하라 하셨죠. 그런데 남자를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에게 먹는 것에 관한 규례를 먼저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을 먹으면 되고 무엇을 먹으면 안 되는지를 다 가르쳐 주셨죠.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자는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에 대한 규례를 누구에게 들어야 합니까? 남편에게 들어야 되죠. 남편은 자기 아내에게 먹을 수 있는 것, 또 먹을 수 없는 것을 가르치고 또 먹을 수 있는 것을 주고 먹지 못한 것이 식탁에 오르지 못하게 막았어야 합니다. 이것이 남편의 책무입니다. 신랑은 신부의 식탁을 관장해야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규례를 주셨습니까? 바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인제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혼인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알게 됩니다. 곧 남편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돌보고 먹이는지를 보여주어야 하고 신부는 순종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겸손히 섬기며 순종할 수 있어야 되죠. 오늘 헌신 예배를 하시는 우리 여전도회 회원님들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남편 되시는 분들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이 잘 보이십니까? 예, 제가 질문을 처리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잘 안 보이시죠, 그죠? 그게 우리의 현실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늘 남편에 대해서 원망하고, 그죠?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이 몇몇만 보이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1번 남편, 2번 자녀 이야기죠, 그죠? 우리의 이 여자분들의 이 대화의 식탁에 항상 빠지지 않는 재료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핑계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불평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자초하신 일입니다. 그렇죠? 지금 남편을 누가 정해줬습니까? 아니죠, 그죠? 다 내가 선택했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서 결혼하겠다라고 했죠.
살아보니까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원망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망을 하시려거든 남편을 원망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원망하십시오. 딱 내 수준에 맞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배우자를 딱 보면 내 수준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회개하시면서 자신의 지은 죄를 다 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순종하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남편 되시는 분들은 갑자기 이제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기분이 좋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남편들에게 더 큰 책무를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실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자비를 자기 아내와 가족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가지 긁는다고 한탄하지 마시고 자기를 한탄하시면서 사랑으로 품고 또 품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신다 하면요, 남편 하지 말고 그냥 남자 하면 됩니다. 남편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이 무겁고 힘든 책무를 감당할 수 있어야죠. 아무튼 신랑에게는 신부의 음식을 관장할 책임이 있고 하나님은 음식의 규례를 통하여 자신이 신랑이신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들에서 찢긴 고기를 먹지 말라라고 명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좋은 남편이라는 존재는요, 먹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먹게 해주는 사람이 좋은 남편이죠. 그죠? 남편이 매일같이 먹지 말라고만 규제만 한다면 그 남편하고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죠? 좋은 남편은 많은 것을 주어 먹게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좋은 남편이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에서 사람에게 무엇을 먹을 거리로 주셨습니까? 동산의 모든 나무를 먹을 거리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라고 금하셨죠. 그죠? 우리 하나님은 다 허용하시고 하나만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걸 반대로 했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죠? 너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고 오직 선악과 하나만 먹을 수 있다라고 하셨다면 사람에게 먹는 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됩니다. 그죠? 뷔페에 갔는데 너는 아무것도 먹지 말고 국수 하나만 먹어 하면 그게 고역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 하나님은 좋은 신랑이십니다. 모든 것을 허용하시고 하나만큼 하셨죠. 이 계명은 지키기 쉬운 겁니다.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참 좋은 신랑이 확실하시죠. 그렇게 좋은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그 권리와 책임을 아담에게 이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담을 통하여 자신의 신랑됨을 드러내십니다. 아담은 신부의 식탁을 책임지고 또 그 식탁을 거룩하게 지켜야 했습니다. 이것이 그 자신과 자기 아내를 지키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아내의 식탁을 지키지 못했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을 때 음식이 제공되는 순서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통하여 아내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 하셨는데 선악과를 따먹을 때 누가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주었죠. 그죠? 식탁의 주관자로 남편을 세우셨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셨지만 지금 이 식탁의 주관자, 제공자는 바로 아내였습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깨어진 거죠. 근데 여러분, 실은 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사실 그 식탁의 원천 제공자는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뱀이죠. 그죠? 뱀이 그들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식탁은 뱀이 제공한 식탁과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그 장면을 기록한 성경은 참 재밌게도
뱀을 들짐승으로 소개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들짐승 중에 뱀이 제일 강교하더라.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받은 음식은 누가 준 음식입니까? 짐승이 준 음식이죠. 그들은 바로 이것을 받아 먹었고,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규례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편 인간의 범죄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런 벌을 주셨습니다. 너는 수고로이 일함으로 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 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벌을 주셨을까요? 왜 수고롭게 일하여 가족을 먹여 살리라 하셨을까요? 그에게 남편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담은 실패한 남편이었지만 하나님 그를 복권시키시고 그에게 다시 아내의 식탁을 제공할 책임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전에는 쉽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렵게 해야 됐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모든 평안이 질서가 깨어졌죠. 그래서 아담이 열심히 수고해도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냅니다.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우리 현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다들 살만하십니까? 날마다 인생이 너무 즐거워서 내일 아침이 오는 게 기다려지십니까? 아니면 아유, 살 만큼 살았다, 내가 무슨 낙을 더 보겠나, 그런 고민을 하십니까?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보는 것이 분명 기쁘고 감사한 일인데 마냥 감사하지만은 않고 걱정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지는 않습니까? 경제가 참 많이 어렵다고 이야기하죠. 그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은 결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남편 노릇하기 참 힘들어졌습니다. 땀 흘려 수고하여도 가족을 위하여 열심히 애쓰고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수모를 참고 견디고 몇 번이나 회사를 그만두고 싶지만 가족들 때문에 마음을 꾹꾹 눌러가면서 일을 했건만 수고한 만큼의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실질이요, 또한 남편들이 짊어지고 가야 되는 삶의 무게죠. 하나님은 바로 그 벌을 남편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장면에서 아담의 수고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저는 아까 앞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통하여 자신의 신랑됨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라고 했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신랑됨은 바로 이 아담의 벌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남편으로서 수고롭게 자기 가정을 위하여, 자기 아내를 위하여 일해야 하는 바로 이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수고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땀 흘려 수고하심으로 자기의 신부된 교회에 먹을 것을 주십니다. 그는 실로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사랑하는 신부 교회 성도를 위하여 애쓰고 힘쓰십니다. 그가 얼마나 수고하였는지 자기의 신부에게 자기의 살을 찢어 주십니다. 그렇죠. 자기의 살을 찢어 받아 먹으라 말씀해 주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렇게 자신의 생명으로 그의 신부된 교회, 우리의 식탁을 차리셨습니다. 우리가 그 식탁을 받아 먹고 마시고 살아갑니다. 곧 성찬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성찬의 식탁을 베풀어 주시고,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땀 흘려 일한 열매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살을 찢고 내 피를 흘려 이 식탁을
차렸으니 받아 먹으라. 이것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말씀하셨죠.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식탁에서 받아 먹는,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찢어주시는 떡과 부어주시는 잔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몸이다, 피다라고 하시는 것은요, 너희는 내가 주는 것만 먹고 살아라. 이것만이 너희에게 참된 생명이다, 참된 음료다. 내가 아닌 다른 이가 주는 것은 다 사망의 떡이다, 다 죽음의 피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좋은 신랑이신 것을 알고 그가 우리에게 찢어주시는 이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초라한 밥상을 주시고 또 때로는 아주 오래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라한 음식 또 오래 기다려야 먹을 수 있으니까 사람이 참지를 못하는 겁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주림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당장에 허기만 면할 수 있다면 이게 누가 주는 건지 또 어디서부터 오는 건지 상관없이 받아 먹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구멍이 다들 포도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주님도 이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떡으로만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우리의 연약한 실질 또한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친히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을 하셨죠. 그리고 주님이 가장 줄이셨을 때 사단은 주님에게 식탁을 차렸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했죠. 여러분, 이것은 사단이 자신의 식탁으로 주님을 초대한 것입니다. 왜 이것이 사단의 식탁입니까? 주님의 식탁은 주께서 직접 주시는 식탁인데 사단의 식탁은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만들어 먹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사단의 식탁이기 때문입니다. 에덴의 동산에서도 사단은 사람에게 받아 먹으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이 될 것이다 했죠. 광야의 금식을 마치신 주님께도 사단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단의 식탁은 자기 힘으로 차려 먹는 식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식탁을 거부하셨습니다. 저는 40일을 줄여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루만 굶어도 우리는 먹을 수만 있는 것이면 다 먹으려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가 주실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을 통하여 주님은 아버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며 주께서 내 일용할 양식을 책임지시나이다. 먹음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는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둘 다 식탁을 책임지지요. 그리고 먹음은 필연적으로 권위와 연결됩니다. 권위. 여러분, 모든 먹음은 복종을 불러일으킵니다. 사람은 자기를 먹이는 자에게 충성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 충성하죠. 생업을 열심히 하죠. 내 직장 상사와 내 고객들을 잘 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먹을 것을 주는 자는 그 대상에게 신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음에 대한 규례를 태초에도 주셨고
지금도 계속해서 주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신은 하나님 외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내가 너에게 찢어주는 음식만 먹고 남이 너에게 찢어주는 음식은 먹지 말라 하시면서 주님 한 분만이 살아계시고 유일하신 우리의 참 신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는 좋은 아버지셔서, 자비로운 아버지셔서 우리의 필요를 다 하시고 우리를 거두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좋은 신랑이십니다. 그는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하다는 걸 아시고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아 주십니다. 이 먹음의 규례에서 이 남편과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양식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으로만 살아갑시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규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훈은 듣기는 쉬워도 받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짐승이 주는 음식이 더 기름지고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속임의 명수죠. 그는 광명한 천사로도 가장합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 앞에 좋은 남편으로 가장하여 나타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동산에서 그는 아담보다 더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주지 못했는데 이 사단은 선악과까지 주었지 않습니까? 보기에 좋고 먹기에도 좋아 보이는 그 열매까지 준 사단은 아담보다 더 좋은 남편처럼 자신을 위장했습니다. 그러니 그가 주는 식탁을 거절하는 것이 어디 쉽겠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려면 세상의 법을 따라야 하는데 그 세상의 식탁을 거부한다는 것이 말처럼 어디 쉽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최근에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한창 인기를 얻었죠. 그죠? 여러분 많이 보셨죠. 그죠? 너무 경건하시고 거룩하셔서 안 보시진 않으셨죠. 그죠? 예. 그 드라마는 성공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우리 시대 사람들의 욕망과 집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네, 여러분. 왜 그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을까요? 이는 그 드라마가 지금 우리의 현실을 꼭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죠? 현실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큰 인기를 끈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사실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합니다. 그죠? 현실이 더하면 더했지 드라마보다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그 드라마가 보니까 15세 미만은 관람 불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19세 미만은 관람 불가 아닙니까? 그죠? 현실은 자기의 성공을 위하여 남의 것을 빼앗아 먹고 남의 삶을 찢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다 사단의 식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식탁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식탁을 주는 자를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짐승처럼 서로 찢고 핥히고 빼앗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그렇게 온 세상을 자기의 식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자기의 식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게 하며 자기의 법을 따라 살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식탁에 주의 백성들까지 초청하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초대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너희들 내게로 와서 내가 주는 왕의 진미를 먹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번영하며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음대로 산다고 하지만 그대로 살아가다가는 세상에서 쫄딱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믿음의 법은 교회에서만 지키고 세상에서는 세상의 법을 따라 살라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그렇게
사단의 식탁을 제공하려는 자들로 득실거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생의 수많은 코디들을 만납니다. 그죠? 우리에게 조언하는 자들이 있죠. 성공하는 법, 잘 사는 법, 번성하는 법에 대해서 끊임없이 조언하는 이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들의 조언은 우리에게 제법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좋은 학원을 공유하고 좋은 학습법을 나누고 성공할 수 있는 좋은 길을 서로 공유하죠. 그런 만남을 서로 주선하며 살아가죠.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짐승이 주는 사단의 식탁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과 함께 세상의 식탁에 둘러 앉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식탁에 앉아야 합니다. 그 주님의 식탁에 무엇이 차려져 있습니까? 소박하고 단정한 음식이 차려져 있죠. 우리 주님은 온 세상의 왕이시지만 그는 자신의 왕의 식탁에 왕의 진미를 올리지 않으시고 한 덩어리의 떡과 한 병의 포도주만을 올리셨습니다. 이는 참으로 소박하고 단촐한 음식입니다. 이는 왕의 진미가 아니라 종의 음식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상에 초대하셔서 그것을 먹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은 그 음식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을 보여줍니다. 종의 음식을 먹었으니 종처럼 살아야 하는 거죠. 그 식탁에 참여한 자는 누구나 이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에 기름진 것과 부유한 것을 비록 얻지 못하여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기뻐하고 바로 그것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주의 식탁에 참여하시고 주의 음식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십니까? 사람은 자기의 신분에 맞는 음식을 먹고 또 만족하며 삽니다. 왕은 왕의 음식을 먹고 종은 종의 음식을 먹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의 종이라면 주께서 주시는 소박하고 단정한 음식을 즐거워하며 그것만을 먹기를 바라게 됩니다. 또한 주께서 우리의 삶에 일용할 양식으로 주시는 그 하루의 분량을 감사히 받고 바로 그 음식이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살릴 만한 양식으로 믿고 더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을 내어 나누어 줍니다. 주의 식탁을 받은 자는 짐승처럼 남의 것을 빼앗지 아니하고 주님처럼 자신의 것을 내어 줍니다. 주님이 그리하신 것처럼 자기의 것을 찢어 남에게 나누어 주죠. 개척을 한 후에 저에게 가장 큰 즐거움이 있다면요, 성도들과 함께 성찬을 나누는 즐거움입니다. 저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성찬을 나눕니다. 그때 온 성도들이 함께 둘러서서 떡과 잔을 받고 서로 인사하고 그 떡과 잔을 먹습니다. 성도가 별로 없으니까 다 그렇게 이제 할 수 있죠. 그리고 바로 그 상에서 구제연보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에게 자비의 사역을 베풉니다. 물론 얼마 안 됩니다. 소꿉장난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내고 우리가 나누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 작은 연보를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를 돌아보고 계시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주께서 그저 성찬의 상에서만 우리에게 살을 찢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도 먹을 것을 찢어 주신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찢어주는 음식은 누가 줍니까? 우리가 서로 주는 겁니다. 주님의 상에서 주님의 살을 먹었으니 이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살을 조금 찢어 서로 나누는 거죠. 물론 우리는 다 내어줄 수 없습니다. 주님은 다 주셨지만 우리는 겨우 조금 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조금이 서로를 돌아보고 먹이는 은혜의 방편이 된다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주께서는 자기의 신부된 교회에게 음식을 찢어 주시고 이제 그 교회는 자기의 삶을 조금 찢어서 서로에게 먹을거리로 내어줍니다. 이것이 주의 식탁에 참여한 자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자신의 삶의 손해를 본다면 그는 이것을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 이 땅에서 손해를 조금 보시더라도 그 손해를 너무 깊이 묵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주의 나라를 위하여 더 헌신할까, 바로 그 일에 천착하시고 열심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전도 회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정과 교회의 식탁을 책임지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어머니들이 식탁을 잘 책임지셔야 됩니다. 좋은 것, 바른 것으로 가족과 성도들을 잘 먹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교훈을 귀히 여기고 주께서 우리의 신랑이요 아버지시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세상이 아닌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에 더욱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경건한 식탁이 차려지고 세상에 악한 원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기도하십시오. 기도로 가정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교회에 주의 의와 거룩의 식탁이 차려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강단에서는 바른 복음이 선포되며 회중의 모임 가운데서는 온전한 사랑이 실행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께서는 여러분들을 가정과 교회의 어머니로 세우셨고 바로 그 기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주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혹 저희 교회도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부러운 것이 대흥교회는 기도의 어머니들이 많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는 언제 될까? 얼마나 더 늙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의 식탁을 받고 주님의 법을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날도 곧 오겠죠. 대흥교회는 먼저 앞서 있는 좋은 교회입니다. 지역의 많은 교회들이 이 교회를 따라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 교회에서 배우고 경험한 것 덕분에 주의 건강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라는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대흥교회는 주께서 많은 성도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저희 교회도 은혜로 근래에 성도들을 조금씩 보내주시더라고요. 주께서 복음으로 돌보고 잘 먹을 것을 찢어주라고 보내주신 성도들이 있습니다. 대흥교회는 더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양식을 먹고 싶어서 출임자들이 올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사랑을, 서로를 찢어서 먹이시고 아름다운 교회로 더욱더 주님 앞에 칭찬받으시고 그 일에 무엇보다 우리 여전도회 회원님들이 앞장서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좋은 신랑이시오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고기를 찢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주는 음식은 결코 우리의 영혼을 책임질 수 없지만 주께서 주시는 양식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입니다. 바로 이 양식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좋은 신랑으로 이 땅에 오셨고
자기의 생명을 드리셨고 마침내 자기의 살을 찢으시고 자기의 피를 흘려 우리에게 이 식탁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식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신 자들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양식 먹은 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식탁을 기웃거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식탁, 주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찢어 먹이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찢어 먹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포항대형교회가 그렇게 많은 영혼들을 돌아보며 먹일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기를 소원하며 예전도의 회원들이 무엇보다 그 일에 열심을 내고 기도하며 아름답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